우리 내용은 22장 전체 내용을 오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가 이제 3차 공격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소발은 하지 않고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바스하고 빌닷이 이제 마지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남은 시간이 이제 엘리바스와 빌닷의 공격, 답변으로 모든 논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욥기서 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요. 이 모든 논쟁을 끝낸 후에 이제 엘리후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욥기서를 전체 우리 주신 목적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2번 정도 더 오늘 엘리바스의 공격, 다음에 욥의 대답, 그리고 3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빌닷의 공격과 욥의 대답을 한 번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3번에 걸쳐서 이제 논쟁을 다루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주요 우리의 교훈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서 1차와 2차의 공격과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이 엘리바스의 품성은 새 친구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온유하고 하니까는 그래서 이제 엘리바스가 또 자기가 이렇게 권면을 스며들고 듣지 않는 이제 욥의 그 반응을 보고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화가 나서 실은 이 어떤 사실들을 거짓으로 만들어 가지고 욥을 공격을 합니다. 오늘날로 보면 일종의 거짓 뉴스예요. 거짓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너는 이렇다 전제를 두고 욥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의 차이점인데, 자, 5절에 보실래요? 어떤 공격을 하였는지. 자, 뇌악이 대단히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히 크다는 말은 이제 그가 흥분했다는 말인데,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에게 의복을 벗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지 않게 했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했고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냈고 고아의 팔을 꺾었구나. 아니, 욥이 이런 삶으로 살았을까요? 실은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욥이 나중에 여러분이 그 31장에 보시면은 욥이 이제 대답을 하는데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하나 나와요. 자, 31장 16절에요.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손을 맞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는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느니라. 자, 이런 말을 볼 때 욥은 실제 어렸을 때부터 고아를 돌보았고 과부들을 돌보았어요. 그러니까 실제 없는 사실을 가지고 마치 그런 것처럼 해서 네가 고아도 또 이렇게 어떤 이 과부들도 그리고 목마른 자에게도 배고픈 자에게도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고 오히려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았다고 공격을 하죠. 실제 이거는 전혀 욥과는 실은 이 엘리바스는 누구보다도 욥을 잘 알고 있는 친구였어요. 가장 우리가 다른 문헌에 의하면은 이 4명의 이 세 친구와 엘리후, 욥은 그 당대 동네에 일단 왕 같은 지위인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친구라기보다는 실은 그 어떤 지역의 어떤 지주, 왕 같은 존재들이죠. 이들은 욥이 어떤 존재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만큼 화가 났다는 것이고 무엇이든 자기가 주장을 해서 욥을 꺾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이렇게 공격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덧붙인다면은 네가 이렇게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네가 죄를 짓는 걸 네가 모른다고 생각하느냐? 그건 너는 마치 하나님 멀리 계셔서
마치 내가 짓는 죄도 보지 못하시고 듣지 못하는 것처럼 너는 계속 악을 행하고 있구나. 너는 참으로 위선자야. 라고 또 2차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네가 좀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궁리하게 줄 것이다. 라는 이제 말로 오늘은 끝내요. 그 실제 1차와 2차의 내용과는 큰 차이가 없지만은 이번에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냥 뭔가 욥을 억누르기 위해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공격한 것. 이게 하나의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의 반응은 뭐죠? 욥의 반응은 이 엘리바스의 공격은 뭔가 하면은 뭐라고 해요? 마치 어떤 죄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규정을 어기는 것을 죄로 보았고 그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게 엘리바스의 초점입니다. 죄는 그의 계명을 어기는 거야. 그 결과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가 되거나 사라져버려. 근데 욥이 계속 주장하는 건 뭘까요? 욥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자기는 죄를 규정을 어기는 것이라고 욥은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죄를 지었다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규정에 따라 나를 벌 주고 없애고 분리시키지 않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결코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사이야.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우리는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이게 계속 이런 답변이 바로 욥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사실을 두고 몇 가지의 교훈을 한번 받아보려고 그래요. 자, 두 사람은 여러분이 뭐가 생각나요? 한 사람의 친구들의 공격은 마치 구약의 어떤 구약의 내용을 반영하는 듯한 이야기들입니다. 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벌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욥의 대답은 어때요? 마치 신약의 내용 같아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해주고 감싸고 그것 때문에 나를 영원히 사라지게 하거나 분리하지 않아. 마치 일종의 어떤 은혜 가운데에서 이야기하는 두 어떤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욥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욥기는 신약과 구약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굉장히 균형 있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두 가지의 사실을 강조해요.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해야 한다. 그 욥을 통해서는 우리는 물론 진실해야 되지만은 인간은 약해서 계명을 지킬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국리를 얻고 주의 은혜에 우리가 의지하면서 겸손히 그를 의지하는 삶이 필요하다. 이게 욥의 대답입니다. 이 두 가지의 면이 실제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우리는 구약을 볼 때 마치 하나만 강조합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은 마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어기면 벌 받는 하나의 규정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실제 여러분 구약의 내용은요 계속해서 이 균형을 이루는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신명기 내용은 뭐죠?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복 받을 것이고 어기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다윗의 기록들을 보면 대부분 뭘 이야기해요? 한번 보실래요? 시편 103편 보십시다. 1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3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셨도다. 8절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풍부하도다.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게 욥의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 실제 성경은 다윗의 고백 볼 때는 우리가 부족해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의 죄를 못 본 척 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이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을 알고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이 구약의 내용을 보더라도 한쪽은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쪽은 우리는 지킬 수 없는 무력한 인간이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를 붙잡고 사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해요. 이 두 가지의 삶. 그래서 우리가 이 균형,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게 균형적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우리는 좀 이렇게 익숙하지 못하는 거죠. 마치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구약을 볼 때는 마치 계명을 지키면 복, 못하면 벌. 하나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또 우리 신약에서는 뭐만 생각해요? 우리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야. 나는 부족하니까는 난 무기력해. 나는 주에 의지하면 돼. 그러니까 신약 한쪽에서는 너무 자기가 죄를 지어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한쪽은 자기가 부족하다 나가고 한쪽은 계명을 지키라는 이 두 가지의 균형. 우리는 이 균형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균형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쪽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돼. 이 하나만 우리가 강조한다든지 우리는 무기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어. 주님께 의지해야지. 그렇게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균형이 필요해요. 계명을 지키려고 예를 쓰면서도 부족함을 느끼는 상태. 근데 우리는 보통 어느 한쪽만 강조한다든지 때로는 자식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야 돼요. 상대에게는 뭘 요구해요? 구약적인 방법을 요구하죠. 너는 이렇게 지켜야 돼. 왜 이렇게 못해? 그 자신에게는요. 신약의 어떤 은혜스러움만 항상 자기의 적용을 관대하게 자기의 적용을 시키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떤 규정만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또 계명 어기면 벌 어떤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규정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도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균형이 필요한데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생각할 문제는 뭔가 하면 죄가 무엇인가입니다. 자, 여러분은 죄를 뭐라고 생각하는데요? 죄는 신앙의 규정을 어기는 행위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인가요? 저는 죄를 규정을 어기는 것을 저려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라합이 스파이를 숨겨줄 때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 스파이를 숨겨놓고도 숨기지 않았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 자체는 볼 때는 거짓말 죄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죄라 지었다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행위로 하지 않아요. 전체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느냐 어떤 행위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게 죄인 거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라면 그는 죄가 아니고 의로운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신앙의 규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느냐 가까워지느냐. 자, 이런 점에서 여러분이 모든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계명을 지키는데 불구하고 그 삶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이라면 그는 계명을 지킨 게 아니고 오히려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든다면요. 뭐가 있을까요? 내가 모든 건 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도 하고 봉사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드러나거나 자기를 내세운다면 설령 그가 모든 것을 열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계명을 지켰다 할지라도 오히려 자기를 만족하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위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바울이 굉장히 경건한 자였습니다. 그는 뭐라 그래요? 자기는 모든 계명을 지킨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모든 계명을 지킨 자였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는 나중에 보았더니 자기만큼 하느님과 멀리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주님 만난 다음에 알게 되었죠. 오히려 그는 열심으로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였는데 오히려 자기의 경건한 삶이
하나님과 훨씬 더 멀어졌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불의하다고 그런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바리새인 예를 들었는데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모든 계명을 지킨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실제 그들의 속마음은 하느님보다는 세상의 인기, 명예에 더 가까웠죠. 오히려 그들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느님과 더 멀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는 우리가 어떤 계명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죄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더 멀어지게 만드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죄가 될 수도 있고 의로운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렇다면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뭔가 하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지게 하겠냐를 내가 점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계명을 열심히 지켜요. 사랑도 하고 계명도 지키고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또 반대로 난 무기력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나가는 것만으로도 실은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가 마지막에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끝난 다음에 42편에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42장 5절 보실래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전에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은 자였어요. 그러나 이제 모든 논쟁과 고통과 문제와 이런 모든 시비를 끝난 다음에 결과는 뭐였어요? 직접 하나님 보게 되는 가까운 상태로 나가게 된 거죠. 이게 욥기가 말하는 거예요. 욥기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게 고통이든 논쟁이든 뭐든지 간에 그런 일들을 결국적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에 가까워졌느냐 아니면 멀어졌는가가 중요한 거죠. 오늘은 이 욥은 결과적으로 가까워졌다는 거죠. 오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라는 것, 의로운 삶이라는 것이 가까워졌는가 뭔가의 싸움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실제 내가 율법을 뭐 지킨다는 것, 내가 무능력하다고 고백하는 것, 내가 이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 여러분이 그걸 항상 우리가 상기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저와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우리로 멀어지게 하는 신앙 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먼저 아세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사업이 안 돼요. 도와주세요. 내 대학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축복해 주세요. 이거 내가 기도합니다. 기도 자체 좋아요. 그런데 그거 얻게 되면요. 그건 대학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찾을까요? 안 찾습니다. 내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어요. 찾을까요? 안 찾습니다. 그게 없을 때는 주님을 찾고 매달렸는데 그걸 얻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이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한 기도의 내용들을 때로는 그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기도의 제목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개한다고 하십시다. 어떤 사람은 회개할 때 철저하게 회개한 자가 있어요. 내 죄를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건 나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심리가 있는가 하면은 내가 주 앞에 아주 자세하게 소심하게 다 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앞에 이제는 회개한 당당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안 찾아요. 당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위험성입니다.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 심리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주 앞에 내가 당당한 존재가 되어서 더 이상 주 앞에 아쉬운 은혜를 구하는 상태에 나가게 되는 것.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보시게 되면은 결국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이상 찾게 되지 않는 멀어지게 만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항상 상기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그 개혁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성화라는 것, 이거 결론적으로 나누고 싶은데요. 개혁주의가 말하는 성화는 뭘까요? 우리는 보통 성화 그러면은 뭐 점점 거룩해지게 나아가는 것, 점점 정결해지는 것, 점점 우리가 어떤 이렇게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이것을 성화로 봅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그거를 성화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이 로마서 6장에 보시게 되면은 주님과의 연합이 하나가 되면 될수록 그가 성화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성화가 점점 내가 나아지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행위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주님과 멀어진 다음에 주님을 찾지 않고 멀은 상태에서 내가 점점 죄도 안 짓고 성실하게 살고 바르게 산다 그래서 그게 거룩한가? 인간은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점점 그와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는 것이지, 거룩한 제 모습을 갖추는 거지, 주님과 분리되어서 그분에 상관없이 내가 어떠한 정결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룩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은 우리의 거룩은 주님과의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과의 연합이다. 자,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된 존재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된 존재예요. 그리고 그분과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도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게 된 존재입니다. 하나가 된 존재는 결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분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좀 죄를 지었다고, 내가 부족한 삶을 산다고 하나님이 완전히 날 내치거나 하나님이 끊을 수가 없으면 이미 하나가 되는 순간부터는 한 번 하나는 영원한 하나가 되는 거죠.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욥이 말한 대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내가 부족했다고 하나님은 나를 내치거나 우리는 되지 않는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성화는 뭔가 하면은 하나 됨을 알고 더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고 더 밀접하게 하나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이 사람을 거룩한 존재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행위도 아니고 나의 행동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요, 다시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를 규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된 존재로서 주님과 하나 되면서 벗어나는 것, 내가 비록 계명을 지키고 내가 신앙의 바른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내가 죄를 짓는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고 내가 하는 것이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는 사건이라면 그것은 바로 나의 의로운 삶이며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 우리가 오늘 이 교훈을 함께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균형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또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때로는 늘 부족하다고 하며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붙잡고 순종해야 될 주의 말씀을 우리가 좀 멀리할 때가 있고, 때로는 너무나 말씀만 또 지키는 것만 강조하여 주의 은혜를 멀리하는 우리가 이러한 때도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사랑하는 것과 늘 부족하면서 주의 은혜를 붙잡는 것, 이와 같은 균형 속에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주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하든지 하나님과 멀리하는 것이 죄인 줄 알고 우리가 하는 행동마다 상기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셔서 이것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지 생각하고, 그렇다면 그것을 더욱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